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역사적 그 사실들, 행함들,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였던 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통찰하시고 꿰뚫으시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요,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아주 집요하고 교묘한 이 올무에 덫을 놓고자 하는 그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는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깜짝 놀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지혜와 아주 그 현명한 대답에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가르침에 지식을 더하는 정도로 그렇게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신 카이스트 총장도 하시고요, 우리나라 원자력의 아주 연구에 대가이신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 진후라고 아들이 있어요. 정진후. 근데 이 아이가 신장이 나빠져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근모 박사님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미국에서 이식 수술이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식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아빠는 또 괜찮으신데 이 아들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님과 사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상황을 전화라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만 의사 선생님의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분 원자력에 대가시고 그렇게 과학을 하시는 그분이 한국에 와서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한 대로 아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런 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과학을 연구하고 그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엑스퍼트라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The law of expert.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예요. 도사들입니다. 시험을 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의 그 기도, 그 신앙의 고백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이 큰 계명, 그리고 아주 첫째 되는 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개념인데, 동등한 개념인데, 그 둘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사랑에 항상 중점을 둬야 돼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둘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그래서 요즘 뭐 상담에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뭔지 티끌만도 못하는 것이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범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요, 하는 거는 정말 사랑스러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원수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두 계명을 레위기 이제 19장 18절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렇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그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빠진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 전문가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이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시험 보면 100점이에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어떤 유익, 경건, 그런 신앙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웃사랑, 원수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양을 구별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태초로부터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염소 편에, 양의 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다. 와서 보았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요 이것저것 살피시고, 혹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정말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요즘 누가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밥다운 밥을 드시지 못하고 반찬다운 반찬 드시지 못할 때 그것을 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 운전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게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한 이웃 프로젝트. 선한 이웃 프로젝트.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동안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근데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샀는데요, 이 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차를 통해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 이건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차를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차를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집에 차를 안 줘요. 왜 그러실까요? 그 차 주면 저 혼자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그런데 차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분들에게 차를 주시고 그분들을 세우셔서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순절에 또 교회 일들 이렇게 하면서, 쉬는 교회는 뭐 하냐, 우리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금식한다. 나도 금식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 살 좀 빠졌네, 뱃살 좀 들어갔네, 뭐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게 바리새인 똑같구나.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하지 마는데, 제가 꼭 이 목사님이 좀 나를 안 알아봐 주시나? 살 좀 빠졌다고 가름해.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 좀 얼굴이 가름해졌네.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죠. 왠지 내 바리새인이로구나. 참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아직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 근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요, 이제 이 논쟁의 끝에 예수님께서요, 41장 1절 기가 막힌 반전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다 모인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지금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라고 지금 아주 교묘하고 집요한 질문, 아주 음흉한 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있는데, 모인 김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43절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 그 말 맞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 어찌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혈통적, 육체적, 지식적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참 마지막 결론이 너무 안타까워요. 부자 청년도 왔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놀랍게 여기지만 역시 예수님을 떠나요. 부활 논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도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참 끝이 안타까워요. 끝이.
바로 천국문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천국과 그 영생과 구원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돌아서 예수를 떠나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진정한 선한 이웃,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백성 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세워주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두 계명을 받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걸벗고 굶주리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힌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거룩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